인생을 살면서 존경받고 산다. 아주 우러러보는 성품이든지 그의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참 독특하고 탁월하고 저분을 뭐든지 믿을 만하다. 농사를 짓든지 또 공직에 진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식당에도 보면 식당 주인과 제가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고상한 것이에요. 그 재료 하나를 만났는데도 웰빙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손님을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참 존경심이 간다. 우리나라 이렇게 돼야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참 우리나라 참 좋겠다. 음식을 먹으면서 허무해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존경받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것. 그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들로 존경받는 부모님이라 하면 그건 뭐 틀림없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다. 그건 진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계의 거성이었던 성서신학의 간판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울이 존경할 정도면 하이 레벨에 속한 세상적인 지위가 있거나 명성이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또 많이 배운 자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이분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백성의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분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그런 뜻이에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을 끄는 어떤 이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는지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요. 입안에 넣어놓은 혀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잘도 도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평신도를 향한 호칭이 달라요. 부르는 그 태도도 다르고요. 뭐라고 불렀느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나의 형제라고 해요. 나의 형제. 나의 형제란 말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는 형제가 아니에요. 여기 아델폰이라고 하는 이 형제,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핏줄에서, 한 탯줄에서 태어난 아델폰, 형제라는 뜻이. 이게 보통 깊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절대적인 관계, 초월적인 관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분의 목숨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 영적으로 하나 된 관계. 생명을 걸고 그의 삶을 나누는 관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거뜬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이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예요. 나의 형제라고, 나의 형제라고. 바울이 쓰는 용어는요, 정말 깊이가 있어요. 그의 인격이 있고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가슴이 막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 그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한 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수고한 자. 여기 수고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코워커한 동력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회를,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때 누가 잘 도왔느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에 어떻게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인격과 영성을 가진 자의 협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멸류관 되는 것, 그리고 한국 교계의 스타가 되는, 그게 뭐 사람 보는 것 말고 거리출한 인물이 되는 것은 교회가 그를 받쳐줘요. 토양이 돼, 분위기가 돼야 돼.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다 덮어나가고,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토양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큰 인물이,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노회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공로 목사님들이나 이 노예의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격려 전화도 정말 많이 받고, 목사님, 우리가 6시 반에 교회 예배가 있는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 그 공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이 거의 다 오시려고 제가 정중히 전화 드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조금 더 주무시라고. 9시 반에 해무 처리가 되니 그때 오시면 좋겠다고. 그만큼 저를 아껴주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회에 성공한 것은 그를 돕는 자, 바울이 쓸 물질적인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지원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을 돕는 이 스포팅 그룹이 없다면, 이 도와주는 자가 없다면 바울이 목회에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돕는 헌신과 정성이 감동이 돼서 함께 수고한 자라고. 성도 한 분이 교회 왔을 때 바울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틋한 마음 가지고 돌봤겠어요.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를 넣어주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스트롱하게,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 양육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함께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바울 사도를 대역해서 신방도 함께하고 중보기도 함께하고 그렇게 헌신해 준 것이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예, 여러분, 바울, 에바브로디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뭘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맨날 몸살이 나고 입이 막 터지고 뭐 그러죠. 제가 지난날 이렇게 매스컴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걸 좀 클럽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제가 입술이 터진데 이게 가까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전부 터진 데가 험이 많아가지고 여도 터지고, 그게 다 그대로 영상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뭐예요? 바울이 하는 목회가 힘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바울 사도가 성도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혹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누가 메꿔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메꿔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인되어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하나 기록을 남길 계획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
제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을 남겨서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분들이 주님 나라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 여러분 나의 형제요, 또 여러분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여기 보면 또 하나는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군사된 자. 여러분 군사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군인은 씩씩합니다. 용감합니다. 군인은 애국정신이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군인이 군인다워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뭐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막 프로그램이나 돌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이 티칭하는 것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반복적으로 거듭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항공모함에 배치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분살시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바울은 죽을 각오를 했어요. 목숨을 내놓았어요. 거기에 동력자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때 있을 텐데 거기를 대비하여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장로들과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오늘도 미팅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가? 변화의 주제들을 다 적고 거기에 사회적인 변화도 있지만 교회적인 변화도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런 걸 놓고 매주마다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IT 분야에 전공을 한 전도사님 한 분이 어제 저녁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대원 2학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사역자의 기본 태도에 대한 점검을 얘기했어요. 환경이 변하고 또 사례 많이 주고 뭐 이런 데 갈 것이냐, 아니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트레인 코스 위에 있는 그런 곳을 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분이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참 괜찮다. 나이도 아주 젊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걸머쥐고 나갈 젊은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호객선을 타고 있는 그런 승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일선에 제일 먼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젊음도 재능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쓰는 용어가 가슴을 뛰게 하는데 너의 사자로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사자. 여기 아포스톨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포스톨론은 사도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메신저란 메신저 또는 엠베스더라고 하는 대사예요. 여러분 일본의 대사가 왔을 때 여러분 일본의 그 수상을 여러분 그 대우하는 마음으로 대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위치인 거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목회하다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 보세요.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만두지 않아요. 늘 깨어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누구를 파송하느냐? 에바브로디도를 그 옥중에 옥발하지 않고 목사님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가서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힘이 되게 격려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옥발하지 않은데 이렇게 뒷발하지 않은데 그 책임자를 누굴 보냈느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에요. 그분의 영성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아니었다면 빌립보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여러분 나의 사자로 여러분 메신저로 또는 엠베스더로 파송이 됐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는 여기서 충분히 느끼는데 옥바라지를 하는데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병에 걸렸어.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돕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의심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 옥바라지 하다가 너무 마음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헌신적으로 바울 목사님의 그 옥바라지를 도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병이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이 근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목사님 돌보라고 보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수준을 보세요. 영적인 수준을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병들었다고 하면 대표로 가서 목사님 옥바라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 아프다고 그러면 얼마나 근심할까. 그래서 보면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약간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근심해. 27절도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죽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미안한 거지. 나를 돌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헌신적으로 이렇게 나를 돌보다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그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병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여러분 지점에서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바울이 미안하기도 하고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나를 돌보러 보낸 이 사명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저렇게 끙끙 앓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이 긍휼하심이, 이 자비하심이, 이 역사하심이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막 돌려보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8절에 보면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교회로 왜 보냈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아직 몸을 추스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감기도 몸살도 아주 너무 심하게 앓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일어나서 그냥 털고 간신히 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더욱 급히 그를 보냈다 하는 말은 아직도 온전하지, 아직도 완벽한 건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으로 보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에바브로디도 개인적인 동기가 있는데
나를 파송한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아픈 것을 알고 너무 근심하는데 내가 빨리 가면 그 근심을 들고 다 나았구나.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쳤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속기 돌려보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서 목회했던,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온갖 노력 다 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다, 빨리 돌아가라,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주문하고 과제물을 내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코로나, 또 이 신종 코로나가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건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거 끝나고 마침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날 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해 준 자녀를 어떠한 인격으로 역사에 훈련시켜 세워놓을 것이냐. 여러분 양육의 청지기거든. 양육의 청지기.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집어넣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의 인격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넣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제 아이들이 목사하잖아요. 신학을 하고 그렇잖아요. 늘 제가 간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묻고, 너 예수 믿느냐 묻고, 목사에게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너 예수 믿지? 예, 믿습니다. 늘 간감해요. 여러분 덜에 가서 옥표를 할지라도 여러분 풀을 뽑아내고 한번 돌아서 보세요.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곡식은 잘 안 자라도요, 잡초는 그냥 자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너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이 땅의 삶은 잠깐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큰 뜻과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께서 인정하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요, 나의 사자. 여러분 교회에서 신뢰받는 그런 인격,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멸류관으로 키워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거기 29절인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로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어디서? 주 안에서. 여러분 교제를 할 때도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만나면 여러분 사람 평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기도 너무 바쁜데 이 사람은 이렇고,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나는 우리 교회도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단이 발붙일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저는 내 목회의 철학이에요. 기본 철학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저 신천지 이만희 이야기 그런 이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늘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넉넉하면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서신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여러분 이단에 기웃거리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중요하지, 어디서 배우느냐 중요하잖아요. 그 대도하는 비유풀이 같은 거, 그 이단 신천지 같은 거,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얻어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 망치고, 그리고 영성이 그 가정에 흘러가서 가족도 전부 다
다 무너지고 영으로 다치게 되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여러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 충분히 여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 뜁니까? 감동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막 환대해 주는, 박수치고 그 헌신과 수고와 신앙과 영성과 충성됨을 인정해 주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를 막 기쁨으로 환영하는, 모든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 사도,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옥바라지도 너무 시슬했던 그 사람. 여러분 여기 보면 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긴 사람이다.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너무 귀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이 닥쳐와도 눈이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단순한 논리, 그런 인생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이게 죄수인데 죄수를 도울 때 연계되어 있고 공범이다 뭐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은 인권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 사도를 섬긴 일,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고 기쁨으로 한 대 받을 만하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트로 기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레이트로 기아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봉사. 그렇게 복음 전파사역, 복음 전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건면하고 복음을 세우는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왜 부족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돕는 일에 한계가 있지. 이 몸이 하나인데 여기저기 못하잖아요. 그럴 때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며 담임 목사인 바울이 너무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너희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베보로 디도가 가서 넉넉하게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영성도, 그런 인격도, 그런 실력을 가진 자로 바울은 지금 적극 추천하고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배 돌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신앙도 깊이와 중량과 넓이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복음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됨으로써 주님의 기쁨, 주님의 멸류관, 주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또 가정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